요즘 세상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한국만 어지러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라고 하는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의 모든 국가들, 남미의 모든 국가들, 일본, 중국 할 거 없이 말 그대로 온 세상이 지금 어지러움 속에 빠져 있어요.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라고 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태가 벌써 1년 넘게 이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는 로마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개인과 국가와 세상을 하나님이 포기하실 때의 징조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또 믿는 자들을 향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잘못된 길로 나갈 때 그리 가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백성이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포기한다는 얘기는 그냥 방치하신다는 거예요. 방치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방치하고 그 다음에 국가를 방치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재림의 때에는 온 세상을 방치해 두게 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징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징조, 이 징조는 뭐냐? 온 세상에 성적인 죄악이 만연한 이와 같은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딜 가나 모든 문화가 음란한 그와 같은 문화로 바뀌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직감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징조는 뭐냐? 이런 성적인 이와 같은 그 타락이 극도로 달하면서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남자 동성애자들과 여자 동성애자들이 온 세상에 창궐하고 만연하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신다 그랬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 정신세계. 이 정신세계가 말 그대로 혼동이 생겨서 옳고 그른 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걸 구분하지 못하면 사람이 사람의 형태는 가졌는데 짐승처럼 된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생각을 하고 짐승처럼 행동하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포기하실 때, 방치하실 때 나타나는 마지막 징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사람들 죽이는 거를 가볍게 여기고 특별히 태 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일을 마음대로 자행하게 되고 동성애가 창궐하게 되고 또 그 일을 마음껏 추진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냐 하는 이와 같은 악법을 만들려고 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로운 세상을 억압받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들끓는 이와 같은 세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세계가 완전히 붕괴가 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좋습니다 하고 거기 가서 투표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맨 마지막에 재림의 때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할 때 그 통치의 형태는 전체주의, 완전한 그런 독재, 공산주의, 사회주의 형태의 이와 같은 정부가 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조차도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조차도 좋다고 가서 그런 사람을 환영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거기 가서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속이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전체주의, 독재,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람을 죽이는 그와 같은 이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체제를 좋아하게 되느냐. 성경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에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맨 마지막 때에 사람의 상태가 이렇게
정신세계가 붕괴가 되면 하나님이 강한 미혹, 속임수 같은 걸 이렇게 보내면은 사람들이 그걸 믿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붕괴가 돼서 이러한 때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고, 이 적그리스도가 완전한 독재를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일이 맨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우리 주위에 얼마나 성적인 타락이 만연해 있는가, 동성애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 말 그대로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붕괴가 되어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도 말세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재림이 아직도 멀었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디로 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유토피아가 이루어지고 더 좋은 세상이 오지 않겠느냐, 핸드폰이 나오고 더 좋은 차가 나오고 더 좋은 집이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더 좋은 세상, 더 밝은 세상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실망스러운 그런 말이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건 좋아질 수 있어요. 핸드폰 갖고 노는 것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냐? 세상은 마지막 때 멸망을 향해 치닫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해서 말 그대로 지옥 불속을 바로 앞에 내두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으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아느냐? 제 말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주신 이 하나님의 1.1획도 잘못이 없는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맨 마지막 때가 그런 세상이 오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이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우리 성경을 보는데 성경은 이렇게 커다란 타원 형태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져서 타원에는 초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초점이. 그래서 하나의 초점은 예수님의 초림이고 다른 하나의 초점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두 개의 초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인류를 구속하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신약성경, 구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이렇게 두 개의 초점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성경 말씀 중에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 전체를 다 합치면은 성경 말씀의 4분의 1이 앞날에 대한 거예요. 앞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의 대다수가 뭐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초림보다 재림이 훨씬 많아요. 재림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냐? 8배 정도나 많아요. 이 안에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의 다수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건데, 특별히 재림이 예수님의 초림에 비해서 8배나 많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대언서 그 이후부터 말라기까지를 우리가 대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언서의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것, 예수님의 재림, 이것이 이사야서 그 이후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그런 전체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구약 성경은 앞뒤 문맥상 3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것,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 그래서 구원과 성화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가득 차 있는데, 이 구원 다음으로 신약 성경 안에서 구원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재림하신다는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신약 성경 전체를 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 물론 성화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신다는 거.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재림의 메시지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신약성경에만 318번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신약성경이 총 260장이 있으니까 다시 말해 한 장에 1.2번 이렇게 보시면은 한 장에 성경 한 장에 1.2회 정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20차례나 내가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도 바울도 50여 차례나 본인의 그 서신서에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예 요한계시록은 22장 전체가 다시 다 뭐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 재림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22장 20절에 이 재림에 대한 모든 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하고 성경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거의 대표적인 그런 메시지 중에 하나를 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재림의 메시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로 성경 그대로 믿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사실을 믿어야 하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확고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이 예수님의 재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복된 소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부활이고 하나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고 재림이 우리에게 최종 영광을 주는 이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 몸이 부활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행한 모든 일에 대한 판단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본성에 영원 무궁토록 참여하는 그 일이 구현이 되는 때가 바로 재림하시는 때다.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 때의 징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재림의 때의 징조.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8절에 있는 것처럼 롯의 때와 같다.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는 때가 있는데 그 때의 특징을 딱 간결하게 이야기하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경고를 무시하고 나가다가 노아의 그 8명을 빼고는 모두가 다 익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던 그 노아의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 것을 보시고 슬퍼하시는 그런 때와 같다.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 그런 때가 노아의 때예요. 롯의 때도 마찬가지로 동성애가 창고라고 해서 그 소돔과 그 다음에 고모라 그 성에서 노아의 가족 4명을 빼고는 모두가 다 불과 유황에서 완전히 탈 수밖에 없는 이런 심판을 받았던 그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가 마지막 때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때의 특징이 제가 말씀대로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가 극도로 임하는 그러한 때와 똑같은 거예요. 성적인 이런 타락이 온 세상에 만연하고 여성 동성애자가 만연하고 남성 동성애자가 창궐하고 말 그대로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붕괴가 돼서 그래서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대적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악한 일이 이런 조그만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창궐하게 되는 그런 때, 바로 그런 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런 때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전에 동성애 이런 거 이야기를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창피해서 나오지도 못했잖아요. 지금 그저 동성애 하는 게 자랑거리가 돼서 그저 나와서 내가 동성애자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세상이 펼쳐지리라고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이런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 재림의 때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초림 이야기하면 어느 한 시간이 아니고 33년 반이 초림이에요. 예수님 재림도 마찬가지로 한때가 아니라 7년 전체를 예수님 재림의 때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7년 전에 7년 동안에 그 일어나는 이 모든 악한 일들, 무서운 일들은 7년 환란기라고 하는 이 기간에 일어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된 소망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먼저 답을 드리면 휴거는 7년 환란기가 생기기 전에 일어납니다. 7년 환란기가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약 7년 정도의 이 기간을 예수님 재림의 때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이 7년 환란기에 대해서, 특별히 7년 환란기의 후반부 3년 반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하고 이야기하냐? 마태복음 24장 21절 우리가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가서 보니까, 그때 이 후반부 특히 3년 반 그때에 큰 환란, Great Tribulation이 있는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런 환란이 이 땅에 닥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그와 같은 세상이 닥친다. 여러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잘못 이해하고, 교회,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몸, 우리도 이 환란기를 통과한다고 하고, 그리고 뭐 하얀 옷 입고 뭐 어디 산에 가서 예배 드린다 그러고 이런 일들, 무지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여기 보니까 큰 환란이 임한다 그랬는데 29절에 그날들의 환란 뒤에 해가 어두워지고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 보라는 거예요. 큰 환란이 있고 이걸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오세요? 올리브산에, 감람산에까지 내려오는 그 일은 7년 환란기가 끝나고 여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에는 교회가 들어있질 않아요. 마태복음 24장은 이 환란기에 들어가 하나님을 극도로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저 이스라엘이 지금 저 안에 돌아왔잖아요. 1948년에 돌아온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7년 환란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7년 환란기 속에 들어간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기록이 돼 있고, 이 사람들 환란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올리브산으로 내려오는 그런 내용이 성경이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25장은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4장이 끝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25장에 어떤 일이 생겨요? 양과 염소의 그런 그 비유가 나오면서 가서 보니까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을 심판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자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영존하는 불 속으로 들어갈 자들을 구분하는 그런 일이 예수님 재림하시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25장 32절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신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땅에 남아있는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세요. 심판하셔서 25장 34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이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 가서 35절에 34절에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을 받으라 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은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태어난 이와 같은 사람들, 믿음으로 이 7년 환란기 견디고 믿음을 지킨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왕국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그 일이 생기고, 왼편에 있는 자들, 그렇죠, 왼편에 있는 자들, 마귀를 쫓고 하나님을 거부한 그런 모든 자들을 위해서 25장 41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 속에 들어가라고 해서, 그래서 천년 왕국에는 오직 7년 환란기를 거치고 구원받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사람들만 육체를 입고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느냐, 자꾸 마태복음 24장에
그 환난들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고 가서 환난 통과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상에 강림을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20장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특별히 종말의 일정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언제 한번 다시 성경의 연대기와 이 맨 끝부분을 설명하는 그런 계기를 이제 가질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교회에 속한 사람. 이 신약 시대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해요. 세 부류의 사람. 하나는 교회,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속한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 속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의 교회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예수님의 교회에 속한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답을 먼저 드립니다. 예수님 오시는 때 이 땅에 지금 살아남아있는 이런 성도들은 7년 환란기 속에 들어가지 않고 7년 환란기 있잖아요. 이거 들어가지 않고 요거 들어갈 일이 생기기 바로 전에 어떻게 돼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서 몸이 영원하게 변화가 돼서 그 순간부터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일이 보장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보장이.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가서 거기서 아들, 딸을 낳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휴고를 받잖아요. 이게 들어가지 않고. 휴고를 받으면 더 이상 아들, 딸은 낳지 못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런 형태의 그런 몸이 돼서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 순간에 몸이 변화가 돼서 예수님의 몸처럼 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얼마 동안 영원 무궁토록 그런 몸을 갖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축복을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에 속한 교회, 예수님의 신부에게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휴거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년 환란기 왜 우리가 안 들어가느냐? 7년 환란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게 쏟아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노아의 때보다 더 흉악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그냥 쏟아져 내리는 때가, 다시 말해 준지옥의 상태가 지속이 되는 때가, 그때가 바로 7년 환란기 때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 데살로니가 전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구절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10절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준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려내신 그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 아들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에요. 이미 건져내신 분이에요, 여러분. 건져내실 분이 아니고 7년 환란기가 올 때 그 환란 당하는 성도들을 그때 가서 건져주시는 분이 아니고 이미 건져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가서 보시니까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 5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시는, 여기 나와 있는 구원은 진노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7년 환란기 그 진노에서 구원받도록, 그래서 교회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10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던 필라델피아 교회, 이 필라델피아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서 여기 나와 있는 교회는 온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시간을 따라 존재하는 그런 모든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신실하게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다. 이게 뭐예요? 7년 환란이잖아요. 온 세상에 임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가 아직 없었어요. 그게 이제 올 때가 되는데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면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어느 누구도 7년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환란기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죽어있는 사람이 먼저 부활하고 저와 여러분이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그 일이 우리를 위해서 남겨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기록자는 이제 바울이고 기록 시기는 주후 한 53년경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특별히 4장 5장에 재림과 그 휴거의 소망, 맨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를 여러분 가서 보시면 2장에 맨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이런 징조, 적그리스도 이런 내용들이 아주 짧은 그런 서신인데 그 안에 아주 진하게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윗부분은 마케도니아, 밑에 부분은 아가야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아가의 중심 도시는 고린도, 아테네, 저 위에 중심 도시는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가 저 윗부분의 수도였어요. 이 수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이 교회를 이제 세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가서 보면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교회, 아주 순전한 그런 교회예요. 믿음의 행위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그런 교회다. 오늘 부산 제1성서침례교회, 우리 인천에 있는 사랑침례교회가 믿음 때문에 생기는 행위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하면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는 그 일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진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 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렇죠? 그리고 곧바로 이제 부활하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묻히고 하는데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이제 생겨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소식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시간을 내서 이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들,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어 있는 사람들, 아직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 어떻게 되는가, 이 관계를 이제 설명해 준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사람에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죽는 거예요. 죽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저도 만 61년 이상을 이제 살아왔는데, 태어나는 건 뭐 제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닌데, 뭐 죽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세상에 쑥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죽는 거는 내가 알잖아요. 내가 죽는 걸 이제 내가 죽는 거구나. 그렇죠? 병상에 누워서 아무 힘도 없고 이런 가운데 내가 이제 죽는 거구나. 이거를 느끼면서 죽죠. 특별한 일이 아니라 사고가 나서 죽는 게 아니라는 그렇게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죽는 거잖아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죽음이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좀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죽은 다음에 과연 애프터라이프, 생명, 사람의 삶이 더 있을까 없을까? 그냥 소나 돼지처럼 죽어서 없어지면 그냥 고기 먹고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고 마는 건가?
사람도 그냥 저 흙 속에 들어가고 나면 다 썩으면 그러면 끝나고 마는 건가? 여기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 이교도들, 이 그리스 사람들 역시 죽음 이후의 그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철학을 배우면 고대 철학은 다 어디 철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의 유명한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 이렇게 나와서 이러쿵저러쿵 사람의 말을 이야기하는 그게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사람이 과연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한 그런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진 생각의 결론이 뭐냐? 여기 13절 가서 보니까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소망이 있는데 그 당시를 사람들 돌아보니 그 사람들에게 죽음 다음에 소망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냐. 죽으면 끝이라는 거,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는 죽음 이후의 행복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죽은 다음에 세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만 이렇게 무성하게 얘기하는 거지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만 들어야 되냐?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 죽음 다음에 끝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개발한 게 뭐예요? 그래도 사람이 짐승하고는 다르니까 다시 또 태어나지 않겠느냐? 윤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살면은 그러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못 살면 소도 되고 돼지도 되고 이렇게 태어난다는 이런 윤회를 믿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 현대인들에게 가서 물어봐요. 똑같아요.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나 윤회한다거나 둘 중 안에 하나 믿지 않는 사람 가서 물어보면 둘 중 안에 하나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사람들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교회를 형성했는데 여기 부산 성서 침례교회나 무리교회 조그만 저런 무리만 있고 밖으로 나가면 다 이 교도들이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 속에서 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답답한 거예요. 내 믿음의 확신도 좀 가져야 되겠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해야 되겠고 한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한 달 정도밖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밖에 머무르지 않았으니까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했어도 이거를 마음속에 깊이 집어넣고 이거를 마음속에 새기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무언가를 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 가지를 지금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 구원받고 죽은 자들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묻는 거고 또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죽어 있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오실 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미 죽은 자들과 살아서 남아있는 자들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조금만 좀 낮춰주실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목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요. 저도 죽을 사람인데 제가 뭘 알아요. 제가 천국을 봤어요? 지옥을 봤어요? 몰라요. 저는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단의 교단장이든 석가모니든 마리아든 그런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 답은 오직 성경에서만 나와요. 성경에서만. 여기도 그러잖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내 말을 준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번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걸 말한다. 주님의 말씀을 그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지금 이거를 말하는 거다. 내 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울에게 주신 이와 같은 그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다음에 신구약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 여기에 근거해서 내가 너에게 답을 주는 거지 그냥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을 해서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당해요. 사람으로서 알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죽는 문제도 있죠. 또 부활의 문제도 있죠. 그렇죠? 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다음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형상에 이것 그대로 이제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천년 왕국이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다른 거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거기 부자와 나사로 거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살았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통해서 죽은 이후에도 사람이 살아있구나, 말도 하는구나, 서로 알아보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성경에 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안에 기록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만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죽었다가 사셨느냐?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몸에 참여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이것은 곧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해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 거기 가서 보니까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던 그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부활이 있다는 걸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딴 데 가서 딴 거 찾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성경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재림, 특별히 공중강림, 그래서 요 7년 환란기가 있는데, 7년 환란기, 맨 환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올리브산에서 올라가신 것처럼 올리브산에 다시 내려오셔서 그 올리브산에 발을 딱 내리고 이렇게 서시는 거를 예수님의 지상강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상강림. 이 지상강림이 이루어지면 온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보게 됩니다. 온 땅에 사는 사람이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고, 이 7년 환란 이전에 교회가 휴고를 받아서 올라가는데,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공중강림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비밀리에 오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개의 단계로 돼 있다, 이 전체적인 재림이.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뭘 얘기하는 거냐? 7년 환란기 들어가기 전, 우리는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 들어가요.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공중에서 강림하시는 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공중에까지만 오시지 땅에까지 내려오시지 않는 거예요. 요걸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13절에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잠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 잠을 자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잠을 자고 있냐? 여러분, 영과 혼이 잠을 자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몸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제 아버지와 제 어머니가 지금 파주에 그 공원 묘지에 이렇게 묻혀 있어요. 근데 진짜 제 아버지 어머니 거기 없어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 지금 가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몸은 지금 거기 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 상태를 잠자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밤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으니까 이제 일어날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일어날 때를 기다리고 저 무덤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람이 죽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기냐?
죽는 거는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삼위일체적인 그런 존재인데 이 몸에서 영과 혼이 분리되는 거를 성경은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음. 영과 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예수님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죽는 순간에 영과 혼이 분리가 돼서 그래서 어디로 가요? 빌립보서 1장 23절,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어디 중간 단계 뭐 이런 데 거치지 않고 곧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뭐 어디 거치는 거 아닙니다. 몸에서 이제 영과 혼이 딱 분리가 되는 게 죽는 거거든요. 숨이 멈추면 죽잖아요. 죽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과 혼이 어디로 가냐? 주님에게로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의 성도들은. 자, 예수님 밖에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즉시로 그 영과 혼이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가든 주님과 함께 있든 다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이게 몸은 죽어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거기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나사로, 그렇죠. 아브라함 다 죽은 거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다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다. 그러니까 무덤에는 뭐만 있냐? 몸만 있는 거예요. 사람 자체는 어디 가 있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 있는 거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그런데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서도 또 지옥에서도 중간 단계 어떤 몸이 있는 거예요. 몸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도 몸이 있고 나사로도 몸이 있고 그러니까 말도 하고 그렇죠. 혀에다 물을 찍어달라고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몸이 완전 무결한 그런 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몸이 필요하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갖고 사용하던 몸이 있잖아요. 요게 부활이 돼야 그래야 영원 무궁토록 완전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거다.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성경 말씀이. 자,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떻게 되어 있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았다면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누가 오냐?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같이 오려면 먼저 가 있어야 같이 올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먼저 가 있어야 같이 오잖아요. 맞죠? 그 사람들이 온다고. 근데 몸만 지금 없어요. 여기 땅에 있는 몸이 없다. 몸. 그건 아니고 중간 단계 어떤 몸을 가진 그 사람들이 같이 오면 이 몸이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영과 혼과 그 몸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영과 혼과 육 삼위일체적인 그런 존재로 만드신 그런 완전한 그런 인간이 되는 그런 일이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일어나게 된다. 여기 있는 그대로 예수님 오실 때 누가 와요? 예수님 안에서 죽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오려면 먼저 가 있어야 같이 올 거 아닙니까? 가 있어야. 그렇죠?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언제 오시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언제 오시느냐? 제 대답이 좀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왜 그래? 성경이 모른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의 위험성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교는 1848년에 온다 그러고 다미성교회는 1992년에 온다 그러고 미국의 해롤드 캠핑이라는 그런 거짓말쟁이가 있는데 이 목사는 1994년에 온다 그러고 2011년에 온다 그러고 이거 벌써 예언하면 이미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15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바울도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도.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나도 지금 예수님 강림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이 휴고의 때, 요거 일어나는 이 때는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다. 그래서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재림의 임박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짜를 세거나 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휴고의 과정이 어떻게 되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 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먼저
죽어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그 일이 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건 내 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 누구의 살아남아있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휴거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근데 아멘이 좀 적으시네. 보니까 휴거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우리가 먼저 휴거받는 게 아니고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게 뭐예요? 호령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천사장의 음성이 나고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나니까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나느냐? 죽어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소리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라고 하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있는 자들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있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일어나는 그 일이 생긴다.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의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몸이 변화가 돼야 되냐?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몸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몸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살려면 하나님과 같은 형태로 변화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이야기한다. 미스테리.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 구약시대에나 알지 못하던 신비, 그 신비를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이 신비는 언제 확실히 드러났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신비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알지 못했어요. 다윗도 알지 못했어요. 지금 예수님 주신 이와 같은 계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 신비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죽어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계속 잠만 자는 게 아니다. 그렇죠? 뭐라고 해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영어로 twinkling of an eye, 눈 깜짝할 그런 순간에 순식간에 다 변화가 되리니, 여기도 순서가 나와 있잖아요. 나팔 소리가 나니까 일어나라 하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가 된다. 순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변화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몸이 변화가 돼서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제 아버지, 어머니, 우리 여기 윤한익 목사님 아마 2014년인가 소천하셨다고 한 이분들의 몸이 순식간에 변화가 돼서,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 이후에 나타났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 아시죠? 그런 몸을 입는 일이 순식간에 발생을 하고, 말 그대로 순식간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채어 올라가. 여러분, 독수리가 뭐 이제 먹을 거 있으면 쫙 내려왔다가 채 갖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표현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영어로는 랩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휴거는 끌어올린다는 얘기고,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랩처라고 표현해요. 랩처는 황홀경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도 여러분, 끌려 올라가는 순간에 이 몸이 그냥 변화가 되더니 말 그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으로 변화가 되니까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랩처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한 거예요. 랩처. 이거는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와 같은 희열의 상태로 이게 바뀌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하나님이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가서 보시면 8장 39절에 이 가자 지방에 가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렇죠? 빌립이 그 전한 다음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말씀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채워가니까
들어서 쭉 올라가니까 아소도 지방으로 가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엘리야를 채워 올라가잖아요. 에녹을 채워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일이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 일이 이 땅에 사는 예수님 안에 살면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살아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들어가냐?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만 들어가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 부분 휴거가 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누가 들어가는 거냐? 누가 오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자기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간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 맞습니까? 예수님의 신부 맞아요? 맞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맞으면은.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게 몸이잖아요, 이 몸. 그렇죠? 예수님이 머리고, 그렇잖아요. 이 몸에 속한 사람은 다 가는 거예요. 손톱이든 발톱이든 털이든 뭐든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짜 모피 이런 거 해서 하고 있으면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이 계속 질문해요. 요 근래에도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 갓난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갓난아이도 올라갑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회개보고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정신지체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가서 복음 전해야 못 알아듣잖아요. 이런 분도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회개보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자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날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죽어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채 올라가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다.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모든 고통, 아픔 이런 건 이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이 꿈꾸지 못한 유한한 몸을 가지고 3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열리면서 그 일이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되는 거다. 맞습니까?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해라.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세상이 악해요. 성적인 타락이 아주 너무나 극도로 만연해 있어요. 동성애가 지금 극도로 창궐해 있어요. 말 그대로 정신세계가 아주 완전히 붕괴가 돼서 사람이 거의 짐승처럼 돼가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의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이때가 바로 우리의 전성기입니다, 여러분. 전성기.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이걸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내가 몸이 변화되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이게 영원 무궁토록 저와 여러분에게 존속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또 이 땅에 너무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너무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의 전성기가 다가온다.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몸이 변화가 돼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뭔가 열심히 뭘 해야 데리고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차 타고 가다가도 들려 올라가고, 주방에서 일하다가도 들려 올라가고, 아기 젖 먹이다가도 들려 올라가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들려 올라가고, 그렇죠? 공부하다가도 들려 올라가고,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들려 올라가고, 비행기 조종하다가도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만 걱정하면 되냐?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가? 이것만 확실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몸에 속한 사람인가? 예수님의 신부에 속한 사람인가? 정말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전적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가? 그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원자요, 내 개인의 주님으로 맞아들인 그런 날이 내 생에 한 번이 있었는가? 이게 있어야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일이 여기 부산 제1성소침례교회 또 우리 사랑침례교회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